많은 분들이 와 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오신 건 아니시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사람들하고 만나면은요 가장 먼저 하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사들을 많이 나누세요? 대개는 이제 교육자들도 저 또한 이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날 때 성도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들이 뭐 잘 지냈느냐 뭐 그런 말씀들도 있으시지만 늘 하시는 얘기들이 대개는 오늘 얼굴이 참 좋아 보입니다. 아니면 혹은 오늘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보고 살이 참 많이 쪘네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혹은 요즘 좀 많이 좀 고생 좀 하셨네요. 그러면은 이건 제가 좀 살이 좀 빠진 겁니다. 대개는 얼굴을 보시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 저의 이제 상황들 아니 혹은 우리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참 이 얼굴이라 함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그에 따른 영성은 이 얼굴에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얼굴이 빛이 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참 영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얼굴은요 그렇게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 얼굴에 빛이 나죠. 환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저럴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기쁨이 넘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은혜가 항상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이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기대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구원받은 자의 기쁨, 구세주를 믿는 자다운 얼굴의 표정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니체가 한 말이 뭡니까? 정말 너희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바란다고 하면 나에게 전도를 한 당신의 얼굴의 표정부터가 먼저 달라져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얼굴이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요 누구나 이곳에 근심이 있고 염려도 있고요 그리고 걱정이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에 대한 우리의 낯빛이 달라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이 얼굴부터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최소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니체가 보기에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교회에 다닌다 말을 하고 소위 성도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6장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장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또 같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요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으면 누가 천사같이 못합니까? 좋은 일 있으면 기분 좋은 일 있으면 우리 아이 좋은 대학 직장 가고 또한 내가 사업이 잘 될 때 누가 천사처럼 웃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오늘의 이 스데반의 상황을 보자는 거죠.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스데반에게 뭐라고 하죠? 모독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욕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자, 그가 말한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면서 그가 잘못됐다라고들 지적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스데반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나중에 읽어봤지만 7장에서 넘어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전도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듯 스데반의 상황이요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녹록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분명 그에게 힘든 일도 있었고요, 문제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또한 이것을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성. 사람의 얼굴은요, 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내 얼굴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한창 제가 학교 다닐 때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재밌는 글이 적혀져 있는 그런 조그마한 잡지가 있었습니다. 매달마다 저도 구독을 했는데 거기에 예전에 있던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얼굴 표정이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가까운 곳에 거울이 있다면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거울 속에 들어있는 얼굴의 표정과 빛을 보십시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요, 자신이 살아온 삶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슬픈 일이 많았다면 슬픔이 담겨 있을 것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다면 그 얼굴 어딘가에 고통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얼굴이 곧 마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이의 얼굴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선한 마음을,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해보실 겁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선한 얼굴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할 때에 얼굴 표정 한번 보셨습니까? 보통 때 저의 얼굴이 아니죠. 눈도 이렇게 콱 찢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악한 얼굴로 바뀌고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찡그리는 얼굴 속에는요, 마음과 고통의 문제가 있고요, 기쁜 얼굴 속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얼굴은 우리들의 인격도 보여줍니다. 인격이요. 인격으로 볼 때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울 때 어떤 말을 씁니까? 참 부끄러울 때요, 내가 널 볼 면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낯을 둘 수가 없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제발 내 말을 믿어달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얼굴 보고 한 번만 믿어봐봐, 한 번만 봐줘, 뭐 이런 거. 여러분, 그 얼굴 또한 이것이 인격이라는 것이거든요. 내 얼굴이 인격이고요, 내 성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요, 친구 한 명이 이 링컨에게 찾아와서 어떤 한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이 사람 너무 괜찮대요. 너랑 같이 당신하고 같이 일을 한다면 너에게 큰 도움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링컨이 이 사람을 한번 만나고 나서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에브라함 링컨이 그때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떻게 좌우에 한번 보시지요. 내 옆에 있는 분이 40이 분명히 다 넘으셨을 겁니다. 다 인격이 안 보이십니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아멘. 정말 부끄러운 인사 아닙니까? 이거는 저는 저희 와이프한테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형외과 의사이면서 성공학자였던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성공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새로운 미래를 소유한 새로운 얼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참 재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형수술을 받고 난 사람들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종의, 다시 말해서 성형수술 간증문 같은 겁니다, 이 책을 보면은요. 그런데 얼굴을 바뀌니까 이런 일들이 생깁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성형수술을 하고 얼굴만 변한 게 아니라 놀랍게도 자기의 성품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격이 바뀌었답니다. 그러면서 맥스웰 몰츠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은 표정만 바뀌고 얼굴만 바뀌어도 인생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참 멋진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내 인생이 왜 그렇게 죽을 상이었나 한번 보시지요. 내가 왜 지금껏 이렇게 인상을 쓰고 살아갔나. 웃을 일이 없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저는 정말 복된 삶을 사시려면 우리들의 이 얼굴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뻐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처럼 잘생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비웃음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콧대를 높이고 보톡스를 맞거나 눈을 찍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사람의 얼굴을 바뀌려면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껏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인격이 바뀌어야지 그 사람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얼굴과 이 마음을 연결해서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우리한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이 마음의 변화라면은요,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찬양하면서 보라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하였고,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의 감사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 찬양하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전부터 이후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였고, 지금의 나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야기했던 이 모든 내곡에 대한 찬양이요,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쉽게 바뀝니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인데요, 제가 자식들 마음을 아버지가 못 바꿉니다. 우리의 집사람, 저희 와이프 마음을 제 남편이 제가 못 바꾸더라고요. 교인들의 마음을요, 제 목사가 못 바꿉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뀌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의 얼굴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달라지고요,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찬양함 속에서도 내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터뜨려 주시니까 내가 입술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내 속사람은요, 절대로 변화의 바람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있는 교회, 은혜 없는 교회 보통 어떻게 구별합니까? 막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 뜨겁게 하면 은혜 있는 교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교회 성전에 들어가 보면은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장로님들의 표정이 다르고 강단에 있는 목사의 표정이부터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은혜 있는 교회입니까? 은혜 있는 성도님들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마이미 한인 장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명품 교회라는 거죠. 명품 가방 들고 명품 옷 들고, 그게 여러분 명품이 아닌 겁니다. 얼굴이 명품이어야 되죠. 여러분, 이 표정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 겁니다. 웃으면서 가면 누가 욕을 합니까? 웃으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 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그 얼굴이 진짜 명품이었던 겁니다. 그가 죽음 같은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8절의 말씀 보시죠.
천사의 얼굴로 바뀌었다.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바뀌었다고요? 그의 얼굴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은혜와 그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 사람은요, 얼굴을 죽을 상을 할 수 없는 게 바로 그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죽을 일이 있고 많은 환경의 그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힘이 들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은혜가 있다면 뚫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289장의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결국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이 기쁨이 넘치는 그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아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내 표정이 바뀌고 내 얼굴이 바뀌는 것은 내 상황이 좋거나 환경이 좋아서 아니죠. 여러분들은 수십 년간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상황이 좋은 날이 어디 있고 환경이 좋은 날이 어디 있었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참 어렵습니다. 힘들다, 죽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여러분, 이 이민자의 그런 삶 속에 내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역사가 내 속에 은혜로서 채워지면 여러분,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교회는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든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세상과는 다른 얼굴을 갖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얼굴은 전도제라고 했었습니다. 신디 크로터가 라고 하는 사람이 적은 캐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매트 라이언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수산시장에서 물고기를 파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주 까칠하게 생긴 그런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연어를 사려고, 반마리를 사려고 이 사람의 가게를 온 겁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바늘 찔러도 뭐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여자분들, 그런 왜 막 짜증 막 섞인 그런 막 그 얘기하고 막 까칠한 그런 얼굴을 가지신, 얼굴에 웃음기 하나도 없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끝까지 그 아주머니를 받아준 겁니다. 웃음을 잃지 않고 환하게 웃은 겁니다. 한 30분쯤 연어를 가지고 실랑이를 하다가 연어 반마리를 사려고 왔던 이 아주머니가 이 라이언의 이 표정을 보고 감동받아서 고래만한 연어를 3마리나 사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마도 이 손님이 라이언에게서 한 것은 3마리의 연어가 아니라 라이언의 얼굴에서 느낀 근원을 알 수 없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사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원 없는, 그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즐거움과 그 기쁨을 사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이 말의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수천 편의 설교를 한다고 해서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는 얼굴로서 말을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듣는 찬양이 있는데, 이제 찬양 중에서도 많은 찬양팀에 이제 팀들이 있지만, 예배팀들이 있지만, 김윤진 간사라고 있습니다. 과거는, 예전에는 한성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던 그런 이제 간사님이시고, 뭐 신학을 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은혜가 됐었어요. 근데 유튜브에 얼마 전만 해도 사실 그런 건 없는데 뷰가 몇만 뷰가 나와요. 그분이 찬양을 하는 걸 보면 많은 분들이 이분의 찬양을 참 테크닉 이걸 다 떠나서 그냥 그분을 보고 있으라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TV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의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를 갔더니 병원 의사가 이분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만 목을 좀 더 쓰면 당신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노래는 물론이고 사람과 대화도 못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죠. 그런데 왜요? 노래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 노래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잃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형 선고잖아요. 당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딱 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했던 거리가 뭔 줄 아십니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 목소리가 닿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물론 그냥 이 분의 간증의 이야기는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유튜브를 보고, 간증의 유튜브를 보고 밑에 댓글이, 사실 난 댓글이 더 은혜가 됐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저도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간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들으며 힘을 얻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24살 4개월 된 초신자입니다. 간사님의 간증과 찬양을 통하여 힘든 풍파 비바람 다 지나갈 수 있었고요, 이제는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윤진 간사님의 찬양을 들으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말이 아니랍니다. 그 수천 마디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힘들어도, 우리가 어려워도 그 고난 한가운데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붙들고 세상과는 다른 그런 얼굴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요, 세상은 우리 그러한 믿음의 성도를 열광을 한다는 말이죠. 이걸로 전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장의 전도지, 수만 장의 전도지보다 진짜 능력 있는 전도지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얼굴입니다. 제가 참 힘든 거 시키죠. 수요 저녁에 그래도 안 나오실 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이 정말 생명의 전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처럼요, 환경을 뛰어넘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는요, 기도하는 얼굴입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 원망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기도합니다. 55절, 5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상황을 대처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상황에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요, 상황에 딱 맞닿았을 때 어떻게 얘기하죠? 아, 죽겠다. 여러분, 그 말부터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기도하면은 원망할 수도 있는데 이 원망이 바뀌어서 기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기도가 할 때에 이 절망적인 이 환경을 덮어버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요, 여러분, 그 상황이 덮어버릴 하늘의 영광이 그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상황을 뚫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상황을 덮을 만한 하늘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이든 간에 덮어버릴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었던 지금껏 과거부터 나를 얽매이겼던 그 어둠의 끈들, 그 문제는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겁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겠는데 정말 꾸역꾸역 살아가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넘어가면서 살지, 그냥 그렇게 막 이 모든 것들 견뎌야지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숨통이 열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용서하는 얼굴.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에서 정말 감동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아서 죽어가는 이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뭐라고 보시죠?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 60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 뒤를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치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었던, 가상칠연의 십자가에서 했던 7마디 중에 한 마디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용서를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들이 있고 미움이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누구를 봤냐라는 거죠. 용서를 못할 그런 돌 들고 쫓아오는 그들을 본 게 아니라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던 그런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용서했던 바로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이 내가 묵상이 되고 내게 보이시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스데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면, 받아들이지 못할 누군가가 있으시다면 스데반처럼요 해야 할 이 영적인 작업은 우리가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나를 미워하던 내가 용서 못할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보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낯빛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를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바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용서하신 것 보이고 인정되고 고백되면서 나도 너를 용서할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 닮은 천사의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람이 마음의 미움을 담고 있으면 얼굴에 독이 있습니다. 얼굴에 도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들 들어보시잖아요. 그게 어떤 얼굴입니까? 바로 사단의 얼굴입니다. 하나님 믿고 생명이 넘치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도끼 가득한 사단의 얼굴로 세상을 사냐라는 것이죠. 스데반이요, 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요, 이 천사의 얼굴을 갖는 스데반 같은 이 얼굴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얼굴이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는요,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전도하고 두들겨 맞았고 또 전도하고,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얼굴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 이 질그릇을 자랑하게 될 때 빛이 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 내 질그릇에 담긴 예수 보아 자랑을 할 때 빛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높은 데서 떨어지면 깨질 거, 그 질그릇밖에 안 된다라는 건데 그 질그릇을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흙덩어리를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그 대학을 다녔고, 내가 어떠한 직장을 다니고, 내가 또 몇 스퀘어핏의 집을 살아가고, 내 자식은 또 어떻고. 여러분,
그것보다 정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을 나를 보배롭게 만들고 보석처럼 만드신 그 보화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놀라운 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속된 말로 찌질해 보일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요, 질그릇 같은 나를 자랑하게 될 때. 솔직히 여러분,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들 앞에서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정말 어떻게든 나를 포장하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누군가가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자기 자랑을 하게 될 때 우린 속으로 웃잖아요. 나도 똑같긴 하지만 에이, 그래 뭐 너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마음속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죠. 보화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자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요, 우리를 띄우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 자랑해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바로 예수님 자랑해서 하늘을 뜨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할 말이 많거든요. 이 세상은 말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쓸모없는 말만 하다가 죽는다. 정말 쓸데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정말 내 입에서 내뱉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하며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요, 예수를 말하는 경우는 참 드물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제거하고 예수 자랑,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말에 생명을 걸고 또한 사명을 드릴 수 있는 여기에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많은 사역들, 사명들이 있죠. 이목갈래 사역이나 노숙자 사역이나 또 다른 선교회나 아니면 선교회에 다른 이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사가 정말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뭘 걸쳤냐, 내가 어디에 사냐, 내가 어떤 차를 타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겁니다. 성도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요, 죽음의 그날까지 여기에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죠. 여기에 생명, 예수의 생명이 살아 꿈틀거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죽은 얼굴, 사단의 얼굴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굴이 달라지는 이 스테반이 정말 천사와 같이 보이는 그 말씀이요,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그런 얼굴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감히 넘보지 못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항상 행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스테반의 죽음이